봉독합니다. 스가랴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4차 혹은 6차 중동전쟁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은 곡가마옥의 전쟁과 미래의 전쟁이죠.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까지 살펴볼 터인데, 그 중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그런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충돌이 있죠. 그 하마스는 이란의 용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란의 지시를 받고 무기를 받는 그 테러 집단이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이 이번에 아마 그 가자 지구를 점령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아마 그 이란의 핵시설도 함께 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전열을 정비하게 되면 곡가마옥 전쟁이 곧바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 중간에 휴거 사건이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이번에 설교하는데 그 타이밍이 딱 맞았어. 6.1 전쟁에 관한 설교했고, 오늘은 곡가마옥 전쟁인데 중간에 있는 전쟁을 우리가 실황 중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깨어 있읍시다. 아멘. 어제도 뭐 조상영 선사님이 문자를 하시고 좀 하셔가지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오파킴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어요. 가자지구에서 내가 보기에는 40km, 50km 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어요. 거기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그 막심 선교사님이 선교한 그 성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조상현 선교사님도 이스라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타냐후가 아예 그냥 전쟁이 길어진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고 뭐 또 이란에 대한 그 선제 공격을 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감정이 미묘해요. 지금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들이 드는데, 여하튼 만불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뭐 그래도 깨어서 근실하게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종말의 타임테이블의 그 계시기, 시계는 여러분 미국이 아니라 뉴욕도 아니라 여러분 도쿄도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종말의 사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까? 왜 그러지? 잠깐 좀 끊고 갑시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유튜브 그 영상 저반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좀 복잡해졌어.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됩니까? 이것도 다시 올려야 돼. 영상이 바뀌었나요? 영상이 바뀐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확인 한번 해볼게. 나오나요? 그대로 되나요? 됐으면 됐고. 여하튼 변수가 많네요. 깨어 있읍시다. 뭐, 그 우연찮게 설교 그 타임테이블하고 딱 맞아가지고 기묘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튼 책을 못 낼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전쟁이 길어지면. 그래서 일단은 뭐 조성현 선교사님한테도 PDF 파일 이미 나왔으니까 그거 좀 오픈을 하라고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그것만 하고 갈 수도 있다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주께서 허락하시면 허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 그 지금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잘 최선을 좀 다하시고, 조금 긴장하셔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졸다가 잘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실황 중계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 말씀 봅시다.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가 먼저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아멘. 해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지금이 그날입니다. 풀어야지. 그날이라는 단어가 스가랴 14장에 스가랴 전체에 18번이 나와요. 18번. 그 중에서도 뭐 12장부터 14장까지가 한 15번인가 16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주의 오심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로도 묘사되는데, 지금이 그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좀 정신 차리셔요. 정신 차려. 늘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시작도 과정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이 중요해요. 그렇죠? 평생 못된 짓 해도 마지막에라도 회개하면 우편강도처럼 구원받을 수 있지만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내도 마지막에 예수 팔아먹으면 그런 유다예요.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태까지 믿음 생활 잘해오신 분들은 실속하지 않도록, 또 아직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편강도 같이 더 이상 뭘 보여줘요? 뭐 휴거 되면 뭐 두 번째 기회를 얻을 거예요? 그때 순교해야 돼.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여원 사모님, 우리 교단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시기도 하지만 문학가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최근에 소설을 쓰셨어요. 그 내용이 제목이 두 번째 기회예요. 7년 대활랐던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아주 잔혹하게 잘 묘사하셨어요. 다 순교하는 그 장면들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게 스토리가 될 거예요. 히스토리가 될 거예요. 스토리가 아니에요. 깨어있길 바랍니다. 은혜의 시대가 멈춰갑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4절부터 6절까지가 2절 말씀과 연관된 중동의 전쟁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혹은 5차,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그 격돌, 그거를 5차로 보기도 하고, 그게 되면 이번에 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격돌하는, 헤즈볼라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뒤에 누가 있어요? 이란이 지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아파, 이슬람 가운데 수니파는 아니야. 사우디가 수니파. 6차 중동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전쟁은 고가마옥 전쟁이 7차,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8차. 이렇게 명명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2절과 연관된 중동 전쟁들에 관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방금 읽은 7절부터 9절까지는 3절의 말씀과 연관된, 즉 해봅시다.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이리라. 2절에서는 주변 국가들이, 그래서 그거를 시편 83편의 전쟁이라고도 묘사하고, 3절은 그날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천하 만국, 이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고가마옥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듯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그러니까 온 나라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힘을 주셔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실지 여기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살펴봅시다. 알겠습니까?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7절 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거룩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니까 내가 열국을 멸하기를 힘쓰리라. 꺼두셔도 될 것 같아요. 해봅시다. 열국을 멸하기를 힘쓰리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왜 멸하셔요? 이스라엘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형통케 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열국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칠 때 곡가마옥 전쟁을 묘사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년 대환란 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도 포함이 되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해봅시다.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미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유다 장막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근데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장막에 머물고 있다라고 돼 있어. 텐트. 알겠습니까? 예루살렘 거미는 어디에 모여 있어요? 견고한 성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잖아요. 성벽도 없는데,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대적들을 물리치고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유다 장막에 거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유다 장막에 거하는 가장 약한 자들에게 먼저 임할 것이다. 그렇죠? 다윗의 집은 지도자들이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초롱성에 쌓여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보다 어찌 보면 유다 전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장막에 머물고 있는 아주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영광보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연약하고 겸손하게 만드셔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렇지 않아? 모세가 여러분 40세 때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았으니까 자신감이 있지. 자기가 유대인인 거 알아.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나섰어요. 뭘 의지해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뒷짐지고 있어. 해봐. 그냥 뒀어요. 이게 실패했지. 결국에는 미디안 왕자로 쫓겨가지고 처가살이를 한 40년을 다시 하는데 이 80 먹은 노인네가 됐어. 뭘 할 수 있겠어요, 80 먹은 노인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땐 안 맡기십니다.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연약한 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강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면 교만해져. 내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그거 아시니까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낮추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낮추십니다. 쓰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유다 족속, 유다 장막에 가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팔복도 그렇잖아요. 심령이 그렇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여기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첫 번째하고 마지막이 그게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주리라. 핍박받고 가난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낮추시고 힘드신다. 힘드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를 못 세운 곳이 있어요. 어디요? 응? 아덴이요. 아테네. 왜 못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뭘 의지해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로마 사람 아니요. 다소 출신이고. 얼마나 똑똑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실을 얻지 못했어. 유일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덴에서는 교회를 못 세웠어요. 아덴 교회가 있습니까? 없지. 성경이 없지. 유일하게. 그러고 나서 너무 낙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전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아테네가 있고 그 밑에 고린도가 있거든요. 여기 가가지고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냥 장막 짓는 일을 했어요. 낙심이 되니까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침 그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장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함께 일하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용기를 준 거예요. 같이 가려고. 그래서 다시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이 자신이 그때 겪었던 마음 아덴에서의 사역에서 실패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마음을 표현한 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나와요. 특별히 2장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철학적인 설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철학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 실패했거든. 아테네에서.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테네에서 자기의 지혜, 철학적인 지혜를 의지해서 설교했다가 아테네에서 설교한 거 봐요. 얼마나 못 들어집니까?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 있는데 이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럴듯하지.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철학적 지식과 지혜를 의지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한번 실패를 경험하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하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철학적인 설교 안 하겠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죠? 좀 뭘 깨달은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자신의 철학과 지식 이걸 의지하는 것들을 완전히 회개하고 다 버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 분토만도 못하다. 똥이다. 똥이요, 똥.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또 능력은 똥이요. 이걸 버려야 똥 버려야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덴에서 실패하고 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권면할 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우리가 무식하고 미련하고 천박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또 앞서 살펴본 유다 장막에 거하는 자들처럼 연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또 겸손한 자들에게 먼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낮추십시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유다 장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8절 9절 한번 봅시다. 8절 9절. 벌써 다 끝나네. 그렇죠?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예, 7절이 유다 장막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오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이제 8절과 9절은 특별히 그날로 표현되는 이 종말의 날에 열국 백성들이, 그렇죠? All the n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도 무기ጦ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병력을 지켜서 어디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병력을 지킬 곳이 없어 산지이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 평지에다가 병력을 지켜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려고. 집절지지. 근데 예수님 오셔서 짓밟아버리는 거죠.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들을 멸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중동 전쟁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곡가마오게 전쟁과 또 무기토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위에서 봅시다. 우리 남아서 보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자, 8절 9절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종말의 사건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어디 왔는지 알려면 미국을 보면 안 돼. 유럽을 봐도 안 돼요. 그건 참고사항이고,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건 그냥 참고사항이고, 확실한 시기에 어디쯤 왔는지 보려면 어디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2장 7절에도 살펴봤지만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눈동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이 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옆에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눈을 콱 들어. 본능적으로 주먹이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내 눈을 팍 들어 그럼 콱 나가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면 이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치러 온 자를 멸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궁금해서 한번 찔러봐. 정말 주먹이 나가나 안 나가나. 입에서 욕이 나오나 안 나오나. 갑자기 한번 찔러보라 그러죠. 이게 본능적으로, 이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치러 오면 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시편 120편 6절에도 해봅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기 때문에. 천전왕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게 될 신천지지 새 예루살렘의 예표가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십시오. 위에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복을 줘요. 우리 조른교회도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우리 막심 선교회는 예루살렘에 계셔요? 오파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하시는 거.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하실 거예요. 그뿐 아니라 얼마나 시간이 좋아질지 모르죠. 자, 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 가운데 약한 자가 그날에는, 그렇죠? 대적들이 열국들이 몰려올 때 그날에는 누구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백전백승의 그야말로 신화적인 존재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패한 거 봤어요? 압살롬 때문에 그냥 잠시 피했을 뿐이지 그 전쟁에서도 승리했지. 백전백승. 알겠습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죽였어? 골리앗을 죽였지.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그 백성들이겠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사울이 시기심이 나가 죽이려고 했잖아. 그때부터. 백전노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싸움의 신이라고 표현했다. 죽을 만큼. 전쟁터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근데 그날에 여러분 예루살렘 거민, 평범한 사람이 다윗과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담이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에 물맷돌 몇 개? 왜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가사 땅에, 지금의 여러분 가사 땅이 어디요?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가자지구 똑같아. 악한 영이 거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가사 땅에 거인이 골리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5명의 거인이 있었어요.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5명의 거인이 있는데 골리앗과 그 동생이 있고 나머지 또 3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그 라파라고 표현합니다. 라파. 네피림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네피림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가져갔을 때 이 골리앗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5명 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골리앗 죽이는데 몇 개 썼어? 하나 썼지. 제일 큰 놈인데. 다 죽이려고 그래.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5명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4명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골리앗이 죽는 거 보고. 나중에 죽었지. 누구에 의해서?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다 죽어요. 다윗 골리앗과 그 동생에 관한 그 기록이 나오는데 육성으로 돼 있어요.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고. 저는 네피림의 모습이 잠깐 보여요. 네피림. 다윗은 네피림을 골리앗을 죽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마지막 네피림이 골리앗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렇죠? 다윗이 네피림이 보세요. 성경에 묘사된 네피림이에요. 이게 한 180 되는 사람이요. 골리앗이 요 정도예요. 바산왕 옥이 요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모스 2장 9절에 보면 그 당시에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네피림들이 거인들이 살았는데 그 키가 백향목 같았더라. 36피트 11m입니다. 11m. 공식적인 자료예요. 성경이 그 뻥을 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모스 2장 9절에 나옵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특별히 헤브론 산지에 있는 이 네피림 안악자손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어? 우리가 그 앞에 있으니 메뚜기 같잖아. 비교해봐요. 11m짜리. 골리앗은 꼬맹이요. 꼬맹이에요. 그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누구도 이 헤브론 산지 안악자손이 사는 이 네피림 땅 안 갈라 그래. 무섭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누가 간다 그래? 갈렙이 간다 그랬잖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안악자손의 땅에 네피림들이 있는 땅. 갈렙이 다 몰아냈어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는데 그 낭만적으로 한 게 아니요. 얘네들하고 싸우려고 간 거예요. 그 다 몰아냈어요. 청미드솔로 목사는 그 얘기합니다. 그때 쫓겨난 네피림 가운데 일부분이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에 정착해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네피림에 관한 전설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때 왜 여러분 여기다 네피림을 심어놓은 줄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을 때 돌아올 걸 알아.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걸 알고 그 가운데 메시아, 뱀의 머리를 잡을 메시아가 태어날 걸 알아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청교술 목사는. 못 오도록 네피림이라는 지뢰를 설치해놨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마지막엔 다윗이. 이해가 되시죠? 합니다. 공식적인 여러분 마지막 네피림은 이 골리앗과 그의 형제들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제일 꼬맹이요. 꼬맹이가 한 3m 돼요. 한 3m 조금 넘습니다. 저도 뭐 일하대 나왔는데 가끔 배구보다 한 2m 된 애들 있으면 와 이게 사람인가 싶어요. 또 씨름부도 있었어. 한 150kg 집사님보다 더 커. 옆에 있으면 그때 내가 한 60kg밖에 안 됐는데 이게 사람인가 싶어요. 나보다 한 2배, 3배 된 애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네피림을 본다고 생각해봐. 10m짜리가 정탐꾼이 깜짝 놀란 거지.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큰 밥이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막연하게 알면 안 돼.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왜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인지 나중에 한번 또 사사기도 한번 좀 강의하고 여호수아 강의합시다. 수간에 끝나면 그 신약을 한번 넘어옵니다. 복음서 한번 좀 살펴보고 합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이다. 지금도 발견되잖아요. 정강이뼈. 사람 많았잖아. 이 정도면 여러분 뭐 적어도 한 7m, 8m 될 텐데 키가. 그렇죠?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피림. 이걸 자꾸 신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존재했던 존재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근데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네피림이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다. 그게 가나안 정복 때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왜 거기다 네피림을 두었는가? 사탄 마귀가. 타락천사와 인간 사이에 태어난 존재니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인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걸 알고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지뢰를 숨겨놨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윗이. 그게 위대하죠.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지.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예루살렘 거민의 약한 자가 다윗과 같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족속 해봅시다. 다윗의 족속은 이건 지도자입니다. 군대 장관이라든지 그렇죠? 정치 지도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이 적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적들이 보기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어떻게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써? 자, 하나님과 같을 것이라 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치러온 대적들이 보기에 저들과 맞서 싸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인간이 아닌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딱 일으켜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 앞에 제물을 갖고 와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뭐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냅니까? 바나바를 향해서는 스스, 제우스란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한테는 헤르메스입니다. 여기 여러분 날개 달린 모자 쓴 사람 있죠? 이게 제우스의 전령이에요. 왜냐하면 말을 누가 했어? 바울이 하고 바나바는 뒤에서 뒷짐지고 무기 잡고 있으니까 얘가 제우스고 얘가 헤르메스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줄로 여긴 거예요. 헤르메스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적들이 볼 때 그런 존재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6.25 전쟁 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냥 병사한 사람이 수천 명을 데리고 왔잖아. 그렇잖아.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날에 곡가마고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대적들이 제우스를 보는 것처럼 헤라클레스를 보는 것처럼 아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여러분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대적을 물리치는 천사. 대표적으로 미가엘이죠. 천사를 의미하는데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모독하며 항복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돌아갔다 자식한테 죽어요. 그걸 다 지켜보고 돌아갔다가 그 산당에서 제사들이 있다가 아들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칼에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교만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때 여러분 그 18만 5천 명을 죽인 여호와의 사자가 몇 명?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한 사람이 죽인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인 여호와의 사자 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열국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 이스라엘 지도할 때, 군대 장관들이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본문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고 이제는 그날이 언제죠?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멸하시는 사건.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죠? 곡가마고의 사건과 아마겟돈 전쟁.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좀 정리해보고 설교한 거 좀 넘어가도록 합니다. 에스겔 우리 말씀 먼저 봅시다. 1211페이지 38장. 다 아는 거니까 중요한 것들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12절 봅시다. (38장) 12절. (1212페이지) 에스겔 38장 12절. 예.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과 질문을 얻고 세상 전에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예, 언제 칩니까? 곡가마귀 군대가 황무하였다가, 그쵸? 1900년 동안 황무했죠? AD 70년 멸망받고 나서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 그쵸? 1945, 54일 여러분 독립함으로 사람들이 거처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디아스포라 했던 유대인들이 알리야 돌아와서 그곳에 거처하고 있을 때 지금도 돌아오고 있죠? 3분의 1만 돌아왔습니다. 3분의 1. 1000만 명가량이 1000만 명 넘는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 7년 대화할 때 다 돌아올 거예요. 열국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이게 참 재밌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중앙은 어디요? 이스라엘이에요. 지리적으로도 그렇죠. 이스라엘 땅이. 레버넌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아프리카를 연결짓는 가장 중심 지역이에요. 아메리카 대륙은 발견되기 전이고, 그렇죠? 여기가 중심이, 중앙. 성경에 보면 the center of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중앙에 관한 자. 원어로는 배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꼽 어디? 배꼽이라는 사람, 주장하는 데 있잖아요. 그 토끼 모양의 배꼽. 어딘데? 아니, 그 한반도로 따져서. 거기, 에? 아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 시래기가 유명한데, 분지 있잖아요. 양구인가 그래. 아무튼 그래. 그 배꼽이라 그러는데, 그 우리가 한반도로 따지면 거기가 제일 중앙이래요. 근데 여러분, 지리적으로도 제일 중앙이 레버넌트 지역인 이스라엘이 제일 중앙입니다. 그래서 네이블 혹은 또 벨리버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원어는 배꼽이다. 전 세계 중앙이다. 근데 여러분 지리적으로도 중앙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도 세상의 중심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 대한민국 관심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이방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요. 미국에도 관심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방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요. 열국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앙인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또 어디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성전. 성전 가운데서도 지성소 가운데서도 법궤. 법궤 가운데도 은혜의 보좌.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셔.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중앙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앙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앙은 성전. 성전의 중앙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앙은 법궤. 법궤의 중앙은 은혜의 보좌. 거기가 세상의 중앙이다. 영적인 면에서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서부터 여러분 초침하고 시침하고 이렇게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조만간 요번에 팔레스타인하고 격돌하게 된 그 이유도 아시죠? 얼마 전에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모여가 집회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랍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허물고 성전 지을까봐. 성전 짓습니다. 언제? 곡간목 전쟁 아마 끝나면 그때 예루살렘에 큰 지진 난다 그랬어. 다 무너질 것 같아. 근데 시아파들은 다 붕괴가 돼요. 순위파만 남아요. 누가 남을까? 사우디. 사우디는 예루살렘 성전, 아라카스 사원이 무너지는 것을 은근히 바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라카스 사원이 황금동 사원이 그 이슬람의 제3의 성지예요. 모하메트가 거기서 승천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그 이슬람 경전 코란에도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 전승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우디에는 그 이슬람의 제1성지 메카하고 제2성지인 메디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없는 게 좋아요. 사우디 입장에서. 근데 시아파인 이란이 중심이 된 이 사람들은 여기 잘 못 가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제일 성지로 여겨요. 근데 시아파들이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곡간목 전쟁으로. 은근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여기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 왜 그래 하고 보는 척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속으로는 좋으면서. 그래야 메디나하고 메카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내년이면 그 사우디하고 이란이 국교 아브라함 협정의 그 일환으로 국교 정상화를 합니다. 이미 저거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또 유럽하고 그리고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또 사우디까지 연결되는 국제 도로가 국제 철도가 세워질 계획을 세웠고 G20에서 이미 나온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세우잖아. 그 이스라엘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그 이스라엘이 딴죽 걸지 말아야 돼. 안보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있어요. 7대 여러분 스바우트단이 막 비판하잖아. 고까마오게 군대를. 스바우트단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알겠습니까? 실시간 눈에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에스겔 38장 2절부터 6절까지. 자, 시작.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대고 너와 말과 기병으로 내 온 군대를 이끌어가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그 무리와 그들과 함께함과 너와 이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복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동방의 부활과 주수와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이끌어내리라. 예, 이 고까마귀 군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게 옛날 지도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이게 유럽이고 아시아고 아프리카예요. 여기 가운데가 예루살렘이. 옛날에도 여기가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앙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옛날 지도. 아메리카는 발견된 것도 전이니까 세상의 중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까마귀에 속하는 나라에 관한 것들이 나오죠. 이게 마곡은 Southern Steppes of Russia, 러시아 남부 지역. 그 다음에 로시는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지요. 메색하고 두발은 터키 지역. 어떤 학자는 이 메색이 모스크바라고도 해석을 해요. 학자마다.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워낙 옛날에 있었던 그 지역명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거를 사람들마다 좀 의견이 달라져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수단과 소말리아 지역. 아니면 에티오피아, 아무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학자마다 좀 달라요. 리비아는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 그리고 알제리까지 포함된 북아프리카. 이게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묘하게도. 그리고 모로코, 튀니지. 이게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포함되는 이슬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메. 이거 북동쪽 터키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벨라루스로 보기도 합니다. 고메를. 어디서 독일로 보는 데도 있는데 독일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벨라루스에 고메이라는 도시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터키가 아니라 벨라루스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도갈마. 요것도 터키 동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축 국가들이 이란하고 터키하고 러시아 그리고 북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리비아하고 모로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수단하고 이티오피아 이런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러시아를 제외하면 다 이슬람 국가라. 그것도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또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국가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슬람 가운데서 시아파들이 정권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밌죠? 그런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3절 4절에 보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어. 해봅시다.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어. 그 마구간고 뭐 러시아의 대통령이 될 터인데 푸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갈고리가 꿰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끌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 이란하고 러시아는 지금 군사 동맹 관계입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러시아는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조만간 여러분 가자지구를 치면서 이란 핵시설까지 치면 러시아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할 때 그 전쟁에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갈고리, 이게 낚싯반지에 껴가지고 끌려왔다가 마구간 고기 거기서 죽는 걸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산에서. 골란공원에서 죽는 거예요. 오기도 전에. 거기 화산이 빵 터진다 그랬대요. 거기 화산지대예요. 화산지대. 오기도 전에 예루살렘 오기도 전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것들이 지금 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그려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마치 뉴스 보는 것 같아. 내일의 뉴스. 오늘의 뉴스가 아니라 내일 모레 일어날 뉴스를 미리 보고 있는 것 같아. 이것대로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무섭지. 천지는 사라져도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도 내 말은 1.1획도. 1획이 뭐예요? 헬라 보면 거기 점을 찍는 게 하나 있어. 알파벳 가운데. 그것도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성경이 무서운 책이지. 위대한 책이고. 알겠습니까? 자, 13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듯 이란이 중심이 된 아랍 세력과 러시아가 연합하여 이스라엘 칠 때 이거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나라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 38장 13절 시작. 스바드다와 다시스의 상고들이 전쟁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뒷짐짓고 있지만 그러나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을 일으킨 곡감학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요. 근데 이 스바드다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예멘 그 사우디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특징이 뭔가 하면 순위파요. 시아파, 이란. 이란이 주도하는 전쟁에 끌려갈 이유가 없지.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 전쟁을 일으킨 이란과 러시아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다시스의 상과 그 부자들,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Merchants of Tarsus with all the young lions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젊은 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시스가 어딜까? 다시스에 대해서 어디 나오죠? 우리가 유명한? 요나가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것이 다시스예요.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곳이요. 아수르에서 제일 먼 곳이고 아수르가 동쪽에 있으면 여러분 다시스는 서쪽 끝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예요? 영국이지. 확실하진 않아요. 지금 하도 오래전 지명이라서. 그래서 스페인어 보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영국이요. 상인들이 그러잖아요. 배를 타고 물건을 사고 파는. 다시스의 상인과 젊은 사자들. 여러분 영국의 인장이 뭐예요? 사자예요. 젊은 사자들. 한때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해가 저물었지만. 그렇죠? 우리보다 가난해요. 영국은 공식적으로 가난합니다. 아무튼 다시스의 젊은 사자들 한때 여러분 영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가 독립한 나라. 대표적으로 어디요? 호주. 그리고 또 캐나다, 미국. 알겠습니까? 크게 보면 서방 세계들이 영국으로 상징되는 유럽, 미국, 일름나티죠? 그렇죠? 얘네들이 비판은 하지만 도와주질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이 끝났을 때에 유럽연합에서 누군가 나와서 7년간의 평화협상을 맺음으로 7년 대건란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죠? 곡간만국의 전쟁?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어떤 사람도 뭐 곡간만국 전쟁 직후에 레프트 비하인드가 2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때는 처음 저도 책을 보고선 이게 무슨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을 취재하러 갔다가 비행기에서 휴거 사건을 목격하는 기자가. 근데 그 전쟁이 뭐냐 하면 그때 몰랐어. 곡간만국의 전쟁. 그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팀나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종말학파의 디컨, 학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휴거의 사건이 있고 나서 곡간만국 전쟁이 바로 일어날 걸로. 휴거의 사건이 있고 나서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없는 혼란한 상황이 올 때, 그때 러시아와 이란이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차 중동 전쟁의 배후는 소련. 지금 그 야망을 다시 한번 실현하기 위해서 곡간만국의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 건재한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3차 대전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러시아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휴거의 사건은 미군이 혼란에 빠지면 개입할 수 없어요. 그때 다 정복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신도로 보고 휴거의 사건 이후에 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나갑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하고 19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16장 12절 416페이지. 요한계시록에 관한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14장, 16장, 19장에 나옵니다. 16장 대접의 재앙에서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이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의 국가는 유브라데에 쏟음에 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마귀들을 이기게 되리라. 예, 대접의 재앙,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 때 대접을 쏟으니까 유프라데 강, 그렇죠?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그러니까 유프라데 강, 지금 이라크예요. 이라크 동쪽에 있는 나라들, 동방의 왕들이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이 마른 유프라데 강을 건너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라크의 동쪽이면 어디예요? 어느 나라들이요? 이라크의 동쪽이면 1차적으로 인도입니다. 러시아는 뭐 곡간만국 전쟁 때 이미 패하니까 군대를 보낼 여력이 안 될 거야. 이건 뭐 옛날 저건데. 그리고 또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그리고 몽골, 대한민국도 포함되죠? 일본까지. 남겨지면 동방의 군대로 끌려가서 포도주 틀에 심판을 받을 수 있어. 휴거됩시다. 여러분 예수 믿다 순교하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마지막 때에 동방의 군대로 끌려가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본까지 끌려가서 무기또 언덕에서 짓밟히는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거됩시다. 남겨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알겠습니까? 동방의 왕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 나라들이 다 연합해서. 그래서 뭐 7년 대화란 때 아마 이 유프라데 강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안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군사를 보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생각들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16장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탄의 삼위일체를 알 수 있는 용, 그리고 짐승, 저 그리스도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 같은. 여러분 뭐 개구리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더러운 짐승입니다. 불결한 짐승이에요. 이 더러운 영이 나와서
천하 만국을 미혹해서 싸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뭐 동방의 군대를 미혹하겠죠. 알겠습니까? 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이적을 행하며 저들을 미혹하여 아마겟돈 전쟁에 불러들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 동원되는 이 개구리 같은 영을 잡읍시다.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이적을 행하는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예, 사탄 마귀의 특징이 이 네 가지에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거룩해집니다. 언어와 삶이 거룩해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근데 악한 영에 쓰이죠. 아주 악하고 지저분해져요. 자, 변태적인 성향을 갖고. 왜냐하면 마귀 자체가 악하고 음란해서 그래요. 무당들도 보면 굉장히 음란합니다. 지울 팍봐 그렇잖아. 응? 아이면 크리스찬 그러는데 아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영이 들어갔어. 더러운 영이 들어간 녀석이에요. 더러운 짓을 해요. 동성애 즐기고 소화성애 즐기고 나중에 뭐 수강까지도 저거하지 뭐. 사랑하는 개? 뭐 드라마 나온다며. 개하고 사랑하는 거. 수간이지. 이런 더러운 짓거리들을 해. 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해서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드라이브 퀸들 봐.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워. 본능적으로도. 왜?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더러운 영이요. 더러운 걸 좋아해. 더러운 것들이요. 지저분한 것을 좋아해. 그게 여담이지만은 여러분, 이 무당집에서 무당이 많이 나오고 술집에서 무당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귀신들이 더러운 걸 좋아해서 그래요. 술집 딸 가운데 무당이 많이 나오고, 무당 딸 가운데 무당이 많이 나와요. 더러운 걸 좋아해서 그래요. 술 냄새 제일 좋아하는데. 아까 더러우니까. 자, 그 다음에 귀신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귀신의 영. 영어로는 The Spirits of Devil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귀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죽어서 부천을 떠도는 뭐 조상들의 영혼이다. 아니요. 그 흉내낼 뿐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네.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 가운데. 여러분, 귀신의 영이 최근에는 이제 죽은 조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응? 외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청민수로 목사 그래요. 외계인 뭐 이렇게 납치된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있대. 그 외계인들이 자꾸 해가지고 막 저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불렀더니 싹 사라지더래.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외계인 현상이. UFO가 뭐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 뭘 타고 왔어요? 그렇지, 천사들의 이동수단이야. 차원을 뛰어넘는. 여러분, 천사들도 그 불병거가 있으면 타락천사들도? 그렇지. 그거 보면 UFO지. 차원을 뛰어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물리학적인 법칙으로 해석이 안 돼. 그 안에 누가 있어? 타락천사들이 있는 거지. 조상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죽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또 외계인에 관심이 많으니까 외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미혹하고, 특별히 여러분 휴가 사건이 있으면 누가? 아마 공중에 UFO들이 딱 뜰 거예요. 불병거들이. 그 외계인이 데려갔다라고 미혹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보시면 됩니다. 귀신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 보내받은 이 영들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기적을 보여줄 때 애굽 에술사들도 똑같이 기적을 행했어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 때 애굽의 술사도 똑같이 했어. 근데 모세 지팡이에서 뱀이 된 그 뱀이 이걸 다 잡아먹었지. 능력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데 물이 피로 되게 하는 것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개구리의 재앙도 똑같이 행했어. 이의 재앙부터 못했죠. 제한적인 능력이지만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 흉내만 냈다라고 보면 안 돼요. 성경에 뭐 흉내 냈다는 얘기 없어. 이적을 행한 겁니다. 또 마지막 때는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엘리야가 했던 기적을 보여줘요. 적고 있던 죽었다 살아나는 그 표적을 보여주잖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난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마귀들도 기적을 일으켜요. 병든 자가 일어나다고 뭐 저거 쫓아다니지 말어. 병 고치 받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죽어.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표적을 구하지 말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저도 뭐 은사 체험 한 사람이지만 한 번이라도 제가 강조한 적이 있어요? 분별하기 힘들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미혹의 역사인지 정말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넘어가. 담비 선교에도 그렇잖아. 애들이 그 환상을 봤는데 못 봤을까?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봐요. 봤지. 미혹의 영이 역사있지. 자꾸 꿈, 계시, 환상 그런 사람들이 뭐 백신 지옥파로 빠지고 다 그래. 표적을 구하는 거. 아 성경인데 무슨 뭐 계시가 여기 다 나와 있잖아. 뭐 성경 공부나 해.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 다 나와 있잖아. 저도 뭐 스갈에서 요번에 보면서 놀랬어요. 이 정도까지 자세한 줄 몰랐어. 깜짝 놀랐어.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야,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 정도는 좀 몰랐어, 스가랴가. 이렇게까지. 아, 성경 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말고. 아, 기도는 해야지. 엉뚱하게 환상 본다고 저거 하고 뭐 계시 받는다고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라고. 성경 봐.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성경 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내 말하는 시간 좀 줄여. 뭐 할 말이 많어. 다 채워주시는데. 저도 뭐 최근에 와서 그 구하는 기도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안 구해도 다 주시더라고. 구태여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설교 듣는 시간이 더 많아요. 성경 보는 시간이 더 많아. 뭘 또 구해. 알아서 주시는데. 아무튼 표적을 구하는 신앙 위험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큰 이적을 행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또 마지막에 여러분 이 영이 이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과 전능하신 자에게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곳곳에서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슬람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 뒤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진멸하는 이르미야기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지. 본격적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동성애를 퍼뜨리고 낙태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이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낙태, 동성애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핍박은 중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적자의 그 편에 서지 마십시오. 죽어요. 동성애를 홍보하고 낙태를 홍보하고 차별을 통과시키는 앞장서고 죽어. 지옥 가.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함부로 까불고 있어요. 거기에 동조하지도 마라. 같이 죽어요. 거기 있다가 같이 불 맞아. 그러면서 뭐 크리스찬이래. 미친놈이지 그게. 아니, 여자 옷 입고 나와서 막 저거 하면서 크리스찬이래. 그게 미친놈이지 그게.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걸 마치 그냥 뭐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또 칭송하는 목사도 있고, 아이고 참. 아서라 말거라. 그만둬야지 그 정도면.
그 정도도 분별 못하는. 소돔섬이 왜 멸망했어?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알아야 돼. 왜 롯의 때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성적인 타락과 동서이가 창궐할까 알려주신 건데, 그거 보면서, 이건 개인적인 선택이지, 미친놈이지. 구약시대 같으면 돌로 쳐 죽여야 돼. 목사들이 그러고 있으니. 넘어갑시다. 빨리 넘어갑시다. 16장 16절. 시작. 예, 아마겟돈은 이것도 헬라식 표현이고, 원래는 하르마겟, 무깃도예요. 하르무깃도. 하르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산이라는 뜻인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산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언덕이에요. 하르무깃도, 무깃도 언덕.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해변길.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뭐냐면은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유럽으로 연결되는 그 해변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또 이곳이 어느 곳이냐면 이스라엘 평지인데 이스라엘 평지는 여기서 곡식을 심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먹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서 키운 거로 이스라엘 전체를 먹인다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그곳을 지키는 병참 기지가 무깃도예요. 다 평지인데 거기만 볼록 올라왔어. 산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실망합니다. 한번 좀 찾아보실. 성수순례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여기 있는 우리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예비군 훈련장보다 더 나죠. 아주 그냥 언덕이에요. 그냥 언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고대로부터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여기를 빼앗아야 아프리카 쪽으로 갈 수 있고 여기를 빼앗아야 아시아 쪽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인데 왜 적그리스도가 거기다가 병력을 집결시키는가? 거기 밖에 여러분 많은 군대를 집결시킬 곳이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은 산지요. 거기 병력을 집결시킬 거 없어요. 여기서 집결시켜가지고 치려고 일부는 아마 보낼 겁니다. 예루살렘에 또 싸움이 있는 것으로 스가랴 14장에 나오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밟아버리시는 포도주 틀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한번 봅시다.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고 넘어갑시다. 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11절부터 16절) 시작. 또 내가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라. 그는 붉고 같고 그 머리에 많은 혈관이 있고 또 요즘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물끄는 것을 먹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세마포를 입고 말을 하고 그를 맡더라. 그의 입에서 나멍이 나오니 그곳은 마구를 치겠고 신이 저희를 쫓아온 것 같으며 또 신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신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으니 만한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무깃도 언덕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평지에 모인 사람들을 재림하신 주님이 밟아버리십니다. 포도주틀에 이렇게 재림하셔서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9절하고 20절에 보면 이때 주님께서 밟아버리시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말굴레면 이 정도입니다. 말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한 거 있죠? 굴레 씌운 거? 여기까지 피가 다 터뜨려 버리신 거예요. 밟아서 몸이 빵 터질 것 같아. 밟아버리시고 그리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질 것이다. 1600 스타디온은 320km입니다. 그래서 피가 흘러서 사해를 통해서 홍해까지 가게 될 거예요. 아니면 지중해로. 그게 320km. 대충 그 거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피로 물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모이면. 휴거되지 못하면 거기 끌려갈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휴거됩시다. 동방이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께서 아예 밟아버리셔요. 밟아버리십니다. 이거 전쟁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피 뿌리는. 밟으니까 옷이 피가 묻은 거지. 이해가 됩니까? 역으로 치러 오는 자들을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스가랴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리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변란히 가득하겠고 다윗의 육속은 하나님이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 시온의 열국을 그날에 내가 알리게 있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중동 전쟁에 관해서 이제는 미래의 전쟁인 고가마옥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중간에 또 소소한 전쟁들 우리가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깨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특성해 주시죠.